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리는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입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하는데,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한 주간은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생각하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산부인과 의사이신데 외과 수술을 할 때마다 수술받는 환자들이 너무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1811년생이니까 그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아주 굉장히 믿음이 좋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저 고통을 좀 없앨 수 있습니까? 기도하던 중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어느 날 창세기 2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었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여러분 사람에게서 갈빗대를 취하는데 아담이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 말씀에 영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재우시듯 환자를 잠재워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분명한 약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분이 확신하고 연구하여 그의 나이 36살의 젊은 나이에 수술용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즉 영감으로 기록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영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읽으면, 묵상하면 삶이 변화되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의 말년에 한 제자가 질문합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그는 당당히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다. 제자들이 놀랐어요. 제자들은 이분이 클로로포름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 심슨 교수는 나를 구해주신 구세주 되신 예수님 한 분뿐이다. 심슨 교수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슨이 마취약을 발견했다고 하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지금도 인간은 수술을 받으면서 모두가 그분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아멘. 주님의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한 고난입니다. 역시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나를 위한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때마다 찬야라는 가수 중에 빌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가 집회에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대기실에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두 여인이 들어왔어요. 한 여인은 말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이런 장애인이었어요. 이 장애인 여인이 함께 온 여인을 통해 이 빌만 찬양 가수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불렀던, 방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을 제가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빌만이 묻습니다. 당신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듣는단 말이에요? 함께한 여인이 이분은 손으로 떨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감동이 된 빌만은 장애인의 두 손을 자기 볼에 대고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서 있었는가 그때에 그 순간에 이 장애인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손으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그때 제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못 박을 때 그 망치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주님의 절규하는 소리,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헬렌 켈러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인이에요. 가치원분이 선생님 설리반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와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를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십자가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 한 분뿐입니다. 아멘. I have only one passion, and that is Christ. 이 고백한 진젠돌프, 이분이 어느 날 박물관을 돌아보고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동안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바라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맞다. 저분이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순간에 강한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는 형제교회 감독이 되어 일평생 선교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만 바라봐도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양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던 구약의 제사는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귀머거리를 열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소리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으셨어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말없이 침묵하며 십자가를 지십니다. 거기에 십자가의 은혜와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신 게 아니라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온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양합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호산나예요. 이미 예수님은 구원자 되신 후에 십자가 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고 난 후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신 게 아니라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안에 나타난 비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고통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십자가가 있더라도 먼저 이겼다 선포하시고 각자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시면 강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승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한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사랑의 진실된 언어는 희생밖에 없습니다. 오직 희생만이 사랑을 진실되게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하고 희생이 없으면 그건 가짜 사랑입니다. 사기꾼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려워서 추운 겨울에 고구마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본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의 은혜, 희생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남의 사무실에 가서 청소 일을 하며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밤중에 돌아온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고구마 하나를 까줍니다. 얘야, 오늘은 이걸로 때우자. 그 고구마를 받아든 아들이 어머니도 시장하실 텐데 어찌하여 이걸 제게만 줍니까? 그때 어머니는 나는 들어오면서 하나 이미 먹었다. 아들은 그 고구마 하나를 받아 먹으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신지를 알기에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이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려대학교 상과 수석으로 입학하고 어려운 가운데 고학을 해서 이분이 졸업을 합니다. 그 아들이 졸업식 날 졸업장을 어머니에게 주면서 어머니, 이것은 제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졸업장입니다. 어머니가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 밥도 제대로 못 해주고 학비도 제대로 못 해줬는데 왜 이걸 나한테 주니? 하면서 고마워 눈물을 흘리자 아들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이 저를 졸업시켰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냐, 그걸 보고 우리는 사랑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는 하나님 사랑의 승리입니다. 아멘. 또한 십자가의 승리는 침묵의 승리입니다. 우리도 십자가 질 때 침묵해야 해요. 너무 말을 많이 하면 도리어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침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힘이 없어 침묵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말할 줄 몰라 입을 다무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힘도 있고 말할 능력도 있는데 침묵한다면 분명한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행동보다 말을 앞세우는 성도가 있어요. 실천보다 이론이 번지르한 성도들이 있어요. 이러한 경우 잠언서 13장 3절의 말씀은 교훈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느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하자.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2절에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론이 아니야. 성경은 행함으로 열매 맺게 만드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이 마치 강도를 잡듯이 몽치와 노끈과 칼을 가지고 몰려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들 왜 이러세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세요?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으로 재판받기 위해 끌려갑니다. 이미 계획되고 조작된 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도 침묵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에 거짓 증인들이 떠들어댑니다. 자신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리고 6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잠잠했다고 말씀합니다. 67절을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해도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14절 말씀을 보니까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두 마디조차도 아니고 한마디도 우리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는 이러한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도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존심만 약간 건드려도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사의 문제입니다. 십자가 고통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감기 몸살만 걸려도 우리는 끙끙 앓는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이 신경질 내신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예수님은 신경질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은 신경질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신경질을 내나요? 안 내나요? 됩니다. 왜 그럴까요?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더 엎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핏대를 얼마나 많이 올립니까? 그는 다투지 아니했어요. 거들먹거리지 아니했어요. 떠벌리지 아니했어요. 잠잠한 어린 양같이 침묵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십자가 승리를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신들은 말이 많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 간신은 말이 많아. 여러분, 간신 같은 친구도 말만 많아. 그런데 혁명가는 입이 무겁다고 하는 여러분 격언이 있어요. 입이 가벼운 사람들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큰 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입이 무거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입이 참 무거워. 존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은 입이 참 가벼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입이 무거우셨던 분이세요. 침묵하셨던 분이세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하나는 입으로만 떠들어대지만 행함이 없는 성도예요. 또 하나는 말없이 묵묵하게 실천하는 성도예요. 이 고난주간에 괴로워도 억울해도 입을 열지 아니했던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도 배웁시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며
정말 이게 정말 어려울 때마다 목돈으로 정말 교회가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꼭 만불이 있었으면 좋겠다. 만불 없으면 이거 큰일 난다. 이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그 다음 주에 누가 만불을 헌금한 거야. 아멘. 근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 그때 만불을 심을 때는 그냥 만불뿐이야. 근데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제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갚아주다. 아멘. 어떤 때는 돈 하나 없이 가게를 하게 해주시고, 어떤 때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고, 여러분 성교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십자가 승리는 죽음의 승리예요. 십자가에는 영생의 비밀이 있어요. 십자가는 죽음을 초월해요. 십자가는 생명의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스위스의 위대한 시학자 칼 바르트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당신은 곧 죽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것이 메멘토 모리. 두 번째는 메멘토 도미니.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을 기억해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에 주님을 생각하며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다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다 꼬꾸라지고 죽어 나빠져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장대를 위에 노뱀을 만들어서 이 뱀을 보는 자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자신도 십자가에서 달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예언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한 남자가 이른 아침부터 술에 잔뜩 취한 채 비틀거리면서 교회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는 교회의 문을 요란스럽게 흔들어대며 술 취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집사님이 달려와서 이 분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이 모양으로 누구를 만나려고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그가 술 취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나 하나님이란 분을 좀 만나러 왔소. 이 사내는 다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급하게 막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말은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 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예요? 예수 십자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라와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고통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통받은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고난 주간에 고난 받으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봅시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에 사망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십자가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를 위하여만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승리를 보장받고 사는 인생이다. 아멘. 승리를 믿고만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승리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이 길을 통하여 승리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승리의 호산나를 먼저 부르고 당당하게 갈보리 골고다 언덕으로 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되 이미 승리했다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한 제목들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축복의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